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입니다. 자, 시편 62편 1절로 12절. 기도의 골방이 세상을 이긴다. 자,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62편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 기도의 골방이 세상을 이긴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세상을 이긴다. 기도의 골방은 참 작은 곳입니다. 좁은 방입니다. 그러나 그 골방에서 기도하면 넓은 세상을 능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편 62편을 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펴놓으시고 한번 잠깐만 말씀을 좀 같이 전체 구조를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62편 1절로 12절은 크게는 1절로 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2절이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큰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절로 4절은 또다시 1절과 2절, 3절과 4절이 각각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뭡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과 2절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거기에서 나오도다. 기도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3절로 4절은 기도한 다윗이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3절과 4절은 사람들에 대하여 다윗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사람들을 향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내용을 보면 짐작컨대 다윗이 어떤 원수들로부터 지금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다윗이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1절, 2절은 기도하고 3절, 4절은 그 원수들을 향하여 다윗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절로부터 4절의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고, 다시 5절로 12절도 똑같은 게 반복됩니다. 5절로 7절을 보니까 5절의 첫 구절이 뭐죠? 1절과 똑같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똑같죠? 그렇게 해서 5절로 7절은 똑같은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8절로 12절은 또 역시 백성들을 향하여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오지만은 그 문제를 이기는 자리는 기도의 골방인 줄 믿습니다. 지금 원수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다윗을 공경 중에 빠뜨릴 때 다윗은 그들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홀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가 그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설 때에 그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세상을 이깁니다. 저는 오늘 이 사태도 마찬가지다. 문제와 어려움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리는 기도의 골방이다. 기도의 골방이다. 한빛교회가 이 비상기도회를 통하여 반드시 이 환난을 돌파하고 이 고난의 때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도의 골방이 세상을 이긴다. 기도의 골방이 세상을 이깁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다윗은 왜 기도했는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너희들의 마음을 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의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의 골방이 세상을 이기는데 왜 기도하는 자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까?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의 영광과 기도하는 자의 능력과 기도하는 자의 권세가 회복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느냐? 첫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거기에서 나오는도다. 문제는 어디서 온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문제는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구원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나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왜 기도는 골방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만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느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꽃을 파는 꽃가게 가면 내가 꽃을 사러 갔든지 구경을 갔든지 내 안에 꽃 향기가 묻어나옵니다. 내가 생선가게에 생선을 사러 가든지 구경을 가든지 생선가게를 갔다 오면 내 안에 생선 냄이 묻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향기가,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려지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그랬죠. 저는 종종 그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인들에게도 그렇고 또 외부에 있는 분들에게도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상담이, 목사님,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자꾸 딴 생각만 나고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해도 마음이 무겁고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져야 되는데 기도해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그래요. 그런 거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겠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죠, 그죠? 나는 기도해도 안 돼. 목사님은 기도하면 병든 자도 낫고, 기도하면 음성도 듣고, 기도하면 환상도 보고, 남이 환상 봐도 아멘하고, 남이 병이 나도 아멘하고, 그러면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는데 나는 기도해도 아무 일이 나지 않아요. 그런 상담을 제가 참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시죠? 그래도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 생각과 마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지라도 나의 영혼은 그런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동안 저의 고민과 저의 기도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다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래, 다윗도 그랬구나. 다윗도 그랬구나.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는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 얘기는 뭡니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가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환난을 당할 때마다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랐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의 심정으로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나에게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하고 상담한 분들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를 계속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불러서 그래요, 기도가 잘 안 되시는군요. 그럼 당분간 기도를 좀 멈추시고 저기 운동을 좀 해보시죠.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라. 기도가 힘들어도 기도하라. 모를지라도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골방이 세상을 이깁니다. 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소원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이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무겁고 클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다 가벼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면 다 작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면 태산이 다 옮겨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고 세상에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만나면 문제는 무너집니다. 길이 열립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길 열립니다. 하나님 만나면 길이 다 열립니다. 우리가 왜 힘드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과 사람이 두려워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과 사람은 두려워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군사들이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 뜹니다. 야, 키도 엄청 크고 그가 건 칼도 너무너무 크고 누가 저 거인을 이길 수 있을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양이나 돌보던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는데 다윗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양을 돌볼 때 늑대와 이리들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준 거야. 골리앗도 마찬가지다. 나는 저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만군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골리앗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골리앗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골리앗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모든 곳에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골방이 세상을 이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환란이 올 때마다 이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골방이 사는 길입니다. 골방이 길입니다. 골방이 능력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세상을 이깁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새 힘이 생깁니다. 7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왔지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왜?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기도의 골방은 왜 들어간다고? 하나님 만나러 들어간다고.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내 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도다. 여러분, 내 힘의 반석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반석이란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반석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쌓은 집, 그죠? 그럴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것의 기초입니다. 기초, 근거, 근본, 모든 것의 근원, 이게 반석입니다. 오늘 다윗이 왜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느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만이 내 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힘의 근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여, 내 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여, 내 힘의 뿌리가 되신 여호와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피난처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쫓기는 자에게 필요한 게 피난처입니다. 피난처에 가서 숨을 수 있고, 피난처에서 숨고 나면 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하고 힘들 때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새 힘이 생겨요. 아멘이시죠? 기도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쉰다고 힘이 나는 거 아닙니다. 잠을 많이 잔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힘이 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참 놀랍죠? 여러분, 가끔 그런 걸 좀 느끼시나요? 워낙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니까 가끔 이렇게 막 댄스곡이나 유쾌한 음악이 나오면 몸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좀 추보셨구나 옛날에. 그죠? 저도 사실 음악을 참 좋아해요. 음악 듣는 것을. 지금은 음악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만
때때로 아쉽지만 뭐 블루투스 스피커라도 듣기도 하는데요. 저도 마음이 좀 무겁고 그러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파워풀한 음악들을 들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기분이 나아져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음악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달라질진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찌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죠? 힘이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 저는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는 왜 나갑니까? 어려워서 나간 겁니다, 여러분. 다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의 자리 나가는 거죠. 그런데 왜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기도의 자리 나가느냐? 기도의 자리 가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만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다. 저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는 참 공부하고 힘들어 나왔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골방이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가 내 힘의 반석이시여 기도의 자리가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환난의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왜 기도의 골방이 세상을 이기느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다 같이 8절의 말씀 시작. 아멘. 이제 다윗이 기도하고 그의 깨달은 교훈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더라. 여러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시시로가 무슨 뜻입니까? 항상 할렐루야 쉬지 말고 아무 때나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저는 참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야, 기도자는 마음을 토하는 자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좋아요. 이 한 줄만 봐도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 것 같아. 나는 마음을 토하였구나.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세상에 도울 자가 있으면 마음을 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점잖게 부탁하면 되는데 그럴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는 사방이 막힌 자가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도울 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힐 때만이 우리는 피를 토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 다윗이 너의 마음을 하는 게 토하란 말이 가슴에 다가와요. 여러분 성경에 종종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15절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슴을 아프게 한 본문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말이야.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간절하니까 혹시 네가 술을 좀 마셨냐, 술 취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나가 아니에요. 저는 술을 취한 것이 아니고요. 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정이라고 하니까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이 아니고 내 마음의 진심, 내 마음의 진심. 그게 마음을 토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저 지나가다가 하나님 시간 있으세요 오늘 이것 좀 도와줄래? 이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바쁘면 간두세요. 괜찮아요. 그런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죽기 살기로 마음을 토하고 심정을 토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눈물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를 그저 설렁설렁 아니에요. 마음을 토하고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시편을 보면 그럽니다. 야, 정말 다윗은 기도한 사람이란 걸 알죠.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음식해 본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일을 많이 한 사람 손 보면 알잖아요. 손이 깨끗하고 뽀얀 사람 일한 사람 아니에요. 손이 쩍쩍 갈라진 사람 보면 알잖아요. 손바닥만 봐도 그 인생을 알잖아요. 우리가 50년 다 물어봐야 되겠어요? 저는 이런 말씀 한 기절을 보면 다윗을 알겠는 거예요. 야, 기도는 마음을 토하는 거.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이런 거예요. 야, 다윗은 기도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었다. 기도의 이치.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이 그래요? 공부를 해도 그렇고요, 장사를 해도 그렇고요, 농사를 지어도 그렇고요, 무슨 예술 활동을 해도 그렇고 무엇이든지요, 그 일의 원리를 알고 이치를 알고 길이 보이는 사람은 그게 몫인 겁니다.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 이거 한다면 저거 하고 저거 하면 자꾸 그러는데, 그 일의 이치를 깨닫고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게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는 사람은 그게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고 심정을 토하고 피를 토하고 눈물을 뿌리고, 그게 기도하는 자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게 제 마음에 동의가 되었어요. 다윗은 과연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저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기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의 골방이 반드시 문제를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너무 혼란의 시대입니다. 아무도 대통령도 되지 못해요 지금.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못합니다. 누가 이 문제를 이기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자. 이 세대에 한빛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골방이 세상을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푸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남은 한 주간도 우리 모두 각자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라요. 나오지 마세요. 각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마음을 토하고 심정을 토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피난처시요,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